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6절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와 같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한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여 함께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의로움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고 서로 통용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처음 태동되고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게 되면 교회는 이내 곧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포장과 위선으로 가득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태동에 이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그 유혹에 빠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본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기록 이외에 항상 바나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익숙하지 바울과 요셉 이러면 좀 낯설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게 본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붙여준 어떤 특별한 직분에 해당하는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권위자, 권위의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름으로 불려졌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그런 권위를 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권위를 가진, 직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대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권위자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드러낸 삶의 행위가 뭐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인가를 이걸로는 분별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인정해 준 것인지, 아니면 삶의 모든 것이 인정받아서 권위자라고 불렸는데 그 권위자라고 불린 이후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지, 선후가 무엇인지는 여기만 가지고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권위자로서 살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라를 확장시킨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쓰시든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준비하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부여를 받게 됐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게 되고 그 행위 안에 가져야 될 내용에 집중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정도만 해도 괜찮은 믿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유를 팔아서 전부는 안 드려도 일부를 갖다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정도만 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분명히 보고 그 행위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토록 이끌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령을 속이고 자기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아나니아가 지옥에 갔겠습니까? 잠시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책망받는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변명하고 회개해서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존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아나니아의 영혼을 거둬가셨습니다. 삽비라를 데리고 왔는데요, 남편하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또 똑같은 답을 하니까 또 이렇게 데려가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아내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급박하게 모든 게 치러진 것도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정리하시고자 아나니아의 장례를 삽비라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추시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더 크고 두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는 삶인데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삶들을 보는 게 요즘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부분을 드리고 부분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부를 드릴 수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요셉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식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직분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직분을 사는 것이 교회의 관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장로가 되려고 하면 밭은 팔아야 돼. 집은 안 팔아도. 당신이 권사가 되려고 하면 밭은 못 팔아도 뭐라도 팔아서 가져와야지. 안수집사가 되려면 뭐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교회가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삶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고 딸을 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얼마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유혹이 가득한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사회 갈 때 항상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피택자 선출할 때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뭐 다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전에 출석하던 교회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거기서 또 시험을 받아가지고 또 나오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에 옛날에 섬기던 교회로 돌아갔더니 공동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이 목사님이 그냥 광고하시면서, 이분이 다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장로로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또 그 교회를 나와서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누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오염시키고 교회의 기준을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데, 그것들이 용납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 행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로움의 가치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포장만 잘하면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다 용납되고 포장되면서 서로가 그것을 허용할 때 교회의 기준이 얼마나 땅바닥으로 가라앉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준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준은 명확하고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세도 분명해야, 아직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룩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벌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절반만 하고도 이만큼 했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보장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조절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을 거짓없이 순수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교회가 남겨놓은 그 기록들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유력자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19,000명의 거린을 공교했다, 부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구제 사업에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 삶이 확장되고 확장돼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의 19,000명의 거린들을 다 부양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초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손꼽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교회가 기준을 바꾸지 않으니까, 교회가 포장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거룩한 가치를 다른 것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고 가치를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서로가 다 불편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회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은 이만큼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너무 빈약한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헌신 못하게 회방하는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할까지 하면 우리가 다 불편하지 않겠어?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하지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벌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드려내고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준이 바뀌면 마치 크랩을 한 바구니에 담아 넣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게를 담아서 여러 마리를 놓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서로 빠져나가고 애를 쓰는데요. 올라가는 녀석 뒤를 잡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쳐서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일들을 보게 돼요. 서로가 탑을 쌓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 쭉 넘어갈 텐데요. 이 개들이 그런 협동과 그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서로가 혼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서로를 끌어내리는 일만 벌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사도행전 5장 이후로 우리가 말하는 액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삶들이, 삶의 증거들이 충만한 역사로 펼쳐지는 기록들을 28장까지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삶의 거룩한 기록들을 담아낼 수 없는, 교회는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래서 혼란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밭을 팔아야 되고 다 헌신해야 되고 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 이후에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떠나서 평생 선교의 현장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그런 삶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나도 그런 이름만 얻고 싶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삶을 오염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뭐냐? 나의 헌신의 동기가 뭐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이름의 어떤 한 부분만 탐할 수는 없죠. 때로는
원치 않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삶의 헌신을 바르게 세워갈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간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늘 도전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에 걸어간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